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물론 사명 자체가 그런 사명을 받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실제 행동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또 예수를 믿으니까 또 곧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세계 전도 선교여행을 하고 3차 여행을 하지요. 1차는 아시아 지역을 주로 바나바와 함께 다니고, 2차 전도여행은 사울 실라와 함께 주로 다니게 되고, 또 3차 선교여행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점점 뒷부분으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알아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좀 이렇게 법치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마 사람들이 통치를 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놔두면 사도 바울이 그냥 붙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천부장에게 들려서 천부장이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게 이제 21장의 내용이고요. 22장에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백성들 사이와 떨어지게 되죠. 천부장이 갈라놓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앞에 쭉 무리들이 지어 있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천부장이 또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꼭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쭉 전도했던 이야기들, 본인이 전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지요.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듣고 있다가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 데려다가 또 격리시켜 놓고, 천부장이 데려다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야 요즘처럼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채찍질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밝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는 이제 지배자층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니까 때리는 것을 중단합니다. 여기까지가 22장이고요. 23장으로 넘어가면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냥 무조건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공회로 데리고 가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재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자리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지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재판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공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압니다. 공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한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라서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들이나 영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천사도 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또다시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벌써 세 번째거든요. 천부장이 세 번째 격리를 시켜놔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분리시켜놓고 아마 구류 상태에 있겠죠. 구류 시켜놓고 있는데 이때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맹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다, 먹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40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청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좀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데려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은 총독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은 총독에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총독이 놀랍게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 걷는 보병 200명, 말 탄 사람 70명, 그리고 창을 들고 가는 사람 200명. 여러분,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죄수 하나를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 그리고 더구나 기병은 정말 이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군인들이거든요. 이런 군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470명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읽고 나서 5일이 됩니다. 총독 벨리스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구류되어 있는 중에 있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쉽게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변호사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24장부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4장, 25장, 26장 쭉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건, 신문, 구류, 고소, 재판, 증거, 정죄, 피고, 원고, 판결, 상소, 증언, 죄목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할 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쳐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너희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는지 내 마음이 항상 너희들에게 있고 그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에 또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4장에 가면 24장, 2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서서도 엄청난 고난을 또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전적인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2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전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사도 바울이 본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아마 그것도 거의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상당한 큰 그러한 장점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닐 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뭐 다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본인을 위해서 또는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뭐 또 어떤 세상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뭐 그거 전혀 필요 없다기보다도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전도자들을 쫙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이게 돈주머니죠. 이런 것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받아들이는 집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 집에서 나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복음 전도자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보냈을 때에 이전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또 그리고 옷도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잖아요. 칼도 가지고, 그리고 배낭도 가지고, 전대,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칼로 뭐 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복음 전파, 지금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가 잘 활용을 해라 하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70주년을 맞이해서 행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면 여러분 재정적인 필요가 요청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뭐 잘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시대에,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 아닙니까? 그냥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공회의 구성 요소를 딱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이 이 재판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부활 때문에 여기 잡혀 있다. 나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당장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랑을 전했던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시죠. 그게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돌을 들었던 사람이 다 내려놓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동전은 이제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황제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지배를 받을 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듯이.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또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히니까 그것도 징태양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붙잡혔지요. 40명이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쭉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쭉쭉쭉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장 전체인데요,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 재판을 아주 오랫동안 재판을 벌이고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까?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또 로마로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또 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록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